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사무엘 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한 사람에게 집중된 시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의 아버지가 엘간하고 그의 엄마가 한나고 또 엘간에게 또 하나의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분깃을 제물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줘요. 왜 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분인나는, 자식 있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밥을 먹질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이러합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명의 아들보다 당신 하나님이 독하다. 이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받았던 한나의 마음 위로가 안 돼. 남편의 사랑으로도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이의 존재가 이 여인에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사무엘을 낳은 후에 또 자식을 계속 낳아서 3남 2녀를 두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들보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그런 한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좀 부흥하자. 그런데 또 이 나이에 애를 낳아야 되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첫째, 한나의 부흥 비결은 뭐냐? 첫째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닫았냐?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아멘. 태의 문을 닫은 사람은 한나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통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문을 닫았다. 우리 교회의 문을 닫았다. 닫으면 열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닫았는데. 하나님이 닫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말 그대로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어버리는데요. 할렐루야. 그걸 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을 보니까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과 열망이 있는지, 자식도 낳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서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으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중간, 그러고 오래 기도해요. 짧게 한두 마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래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한나를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어디를 쳐다봐야 살 수 있어요? 하늘 위를 쳐다봐야 돼. 문제가 생겼을 때 땅을 쳐다보면 해결이 안 돼요. 돼지는 일생에 딱 한 번 하늘을 쳐다봐요. 언제 쳐다볼까요? 죽을 때, 죽는 날. 평생 땅만 쳐다보다가 살다가 죽는 날만 하늘 쳐다봐요. 사람은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안드로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안드로포스란 뜻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문제를 놓고 위를 바라보았던 한나는 그 불임증을 고쳤고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를 아주 훌륭한 대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이게 답이요. 뭐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기도의 불씨가 꺼졌느냐 살았느냐 누가 알아요? 나도 몰라. 누가 알아요? 자신의 양심만이 알아. 자기 자신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아. 불씨,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인생에 막혔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불씨가 꺼져 있으면 계속해서 어둠과 저주와 황폐함과 사막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냥 영혼 없이 말하지 말고 그 옆사람을 보면서 정말 생기있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옆사람을 보고 좀 영혼이 없는 죽어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집사님 이가 정신 차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 할렐루야.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남편과 밤을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지라. 할렐루야. 한나의 태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간단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과정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의 내용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던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당신 앞에 여기서 축복기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간증이 많은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규격화된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껴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연속곡도 그렇게 진행돼야 해요. 근데 갑작스레 현재인데 미래가 다가오잖아요. 또 갑자기 과거가 왔다 가잖아요. 이런 영화 보면 스트레스 받아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는 뭐예요? 그런 문화예요. 그래 이제 혼동돼 있어야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질서를 좋아합니다. 규격화된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요즘 문화는 그렇게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요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고스라는 신의 저 당시 종교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이 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거 듣기 싫다. 불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로고스가 있어요. 이슬람도 경전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 말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끌리냐 하면 왜 이단 종파에 끌리고 왜 핵하는 사람이 끌리냐면 뭐 보여주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재산을 다 드리고. 비상식적인 종교예요. 이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럼 예수를 믿었다. 그럼 너가 믿었는데 그럼 너 나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니? 뭘 얘기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럼 예수를 믿었냐? 교회를 다녔냐? 교회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너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 남이 얘기 말고 너 얘기를 해라는 얘기고. 할렐루야. 그래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이 축복받았다는 얘기하지 말고 너가 그러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네 인생이 바뀌었느냐? 너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너가 경험하고 있느냐? 너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이 특징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회입니다. 정형화된 틀을 거부해요. 진리가 아닌 모호한 것을 추구합니다. 명확한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27절 말씀. 엘리 제사장 앞에 내가 이곳에서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바를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해야 돼. 자신의 신앙이 없으면 쓰러지고 말아요. 두 번째로 한나의 부흥의 비결을 보니까 은혜를 갈망했어요. 1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장 18절 말씀. 시작. 이르되 뭘 입기를 원했어요? 은혜.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간구했겠지만 엘리 제사장이요 당신의 은혜를 축복의 한마디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나는 부흥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삶이 행복해져요.
은혜가 깁니다. 우리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생기가 돋아나고 살아납니다. 은혜가 필요해 사람. 할렐루야. 저주의 소리를 들게 되면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 은혜의 소리를 받으려면 마음이 살아나.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인생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보는 시각이 달라져. 할렐루야. 갈등이 더 이상 갈등이 아닙니다.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요. 열등감이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니고요.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는 큰 아픔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만 있으면 사명도 행복해요. 은혜만 있으면 사역도 재미가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 그렇게 피곤한데도 주일을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봐요. 모든 게 다 지겨운 거예요. 힘들고 왜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이 생기고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가 중요해요. 이 여인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은혜 받기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제사장님,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부응했던 원인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나는 기도한 후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음식을 기쁘게 먹고 이후로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 빛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심 빛이 없었어요. 제사장의 은혜, 축복의 기도를 받은 후에 뭐가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근심 빛이 사라졌어. 믿어버린 거요. 아, 제사장이 나에게 축복해줬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지어다 축복해줬어. 아, 맞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이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신앙은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의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저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으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지만 보화를 캐낼 수가 있어요. 밭에 보화가 묻혀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캐야지만 그것이 자기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믿음 없으면 가서 캐겠어요? 안 캐지. 믿음이 있어야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요, 헌금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넓은 집과 아름다운 가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 아니요.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웃을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사업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비결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 자식을 평생 드렸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에게 고백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2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이 아이가 젖을 뗐어. 어린 아이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이 아이를 놓고서 그 다음에 간증하는 얘기가 26절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로 얻은 아들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나는 서원에서 얻은 아들 믿음으로 키우겠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교육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결단성.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하겠다는 그의 결단성. 그것이 그 가정의 부흥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양육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양육의 목표. 자녀를 낳았으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이 양육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평생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 평생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한나의 신앙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당시의 교육기관이 성전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더 좋은 교육기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인생이 성장도 달라져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데 왕으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상권을 가져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가져요. 최고의 엘리트가 됐고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나 책임져 주셨는데 일생 동안 사무엘이 말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것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성읍이 모두 회복되고 나라와 영토를 지켜주시고 주변 나라와 평화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무엘이 공직에서 은퇴하는 날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속성 아닙니까? 일생 동안 오랜 시간 그가 권력의 정점이 있었는데 백성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 백성들이 고백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 하찮아 보이죠,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만 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기업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에 쌓여 있어요. 또 북쪽에는 공산주의 종교가 호시탐탐 이 남침하려고 위기를 계속 일으킵니다. 이런 조금만 나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존자원도 없지요. 점점 세계 열강들은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해가는 이 마당에 이 나라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땅에 훌륭하게 배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방법을 못 찾아내.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인본주의 교육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얼마나 곳곳에 많습니다.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 교육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의 DNA가 성경의 DNA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 이 땅에 살만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통일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 5대양 6대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기업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는데 그들의 DNA가 중요하잖아요. DNA가 병들게 되면 그 병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DNA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오늘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좀 잘해서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업에 잘 취직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음 세대가 우리의 땅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공포가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해결 못하는 우리 이 공동체의 엄청난 이 국가적인 난제의 문제를 거기에 또 신앙의 유산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인데 기독교 교육. 어저께도 밤에 여의도 강남 순복음교회 최병호 목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내가 이야기하다 본인은 뭐 한 3만 명 보이는 군단장이네. 군단장. 나는 소대장이고. 근데 군단장이 뭐하고 소대장이 뭐하겠어. 중요한 거는 우리 평신도들이 자라서 일터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 내에 자양분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라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의 영적인 구조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 개교회를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서 연합하자. 연합해서 정말 훈련시켜서 이 땅의 리더를 한번 세워보자. 같이 동참하자. 우리 최서영 장로님이 새일과 새길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목적이에요. 다음 세대 한번 기독교 평신도 리더를 한번 훈련시켜서 내보내서 이 땅을 한번 좀 변화시켜보자. 많은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곧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냥 예배 한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걸 끝나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이들이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이 한 사람을 인하여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토가 회복이 되고 공직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대안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에게 벌써 2년째 주일날 성경을 암송시키잖아요. 장모인 권사님이 한 주도 안 빼놓고 시켜.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교회에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성경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큐티 시키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감사도 시키고 또 악기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키고 이것이 미래 한국을 열어가는 엄청난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잘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하십시다.